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해 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살면서 연연해 할 것이 사실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리차드 칼슨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사소한 일인가 그 판별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내가 애달파하고 있는 이 문제가 1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대부분의 문제, 아니요, 모든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던 아간을 처벌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도 어려움 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인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고 서로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와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져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주 사소한 사건, 이 내막은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다른 족속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신에 한 꾀를 내어 목숨을 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뽑아서 변장시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사신들처럼 보이도록 헤어진 전대와 너덜너덜한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인근 사람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인근 사람이 아니니까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전쟁을 하지 말고 살육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14,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그들의 행색과 증거로 내미는 낡은 포도주 부대와 곰팡이 난 떡을 보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덜커덕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3일 만에 들통나버립니다. 16절 말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람을 들으니라. 네.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맺은 화친 조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다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어겼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것은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떼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전쟁의 수고도 덜고 살육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많은 종을 얻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한 족속이 집단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와 머슴이 되었다는데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수지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첫째,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악의 씨가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두어야 했습니다. 훗날 기브온 사람들은 내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아사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여쭙니다. 그랬더니 이때 맺은 그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울 왕이 이 약조를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큰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바로 그냥 살려둔 그 기브온 땅에 솔로몬이 자기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점령해서. 거기에 가보니까 산당이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000번제는요. 아셨습니까? 22명.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드는 선봉입니다. 선봉. 기브온 땅을 정복하였으나 그 땅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원래는 산당을 없애버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솔로몬의 몰락도 모두 이방신들을 그냥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중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삼중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안에 그런 무당적인 요소, 이방적인 요소, 나쁜 요소들을 철저히 끊어버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 잘못은 기브온 사람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철저히 반대하셨습니다.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희년법을 통하여서 영원히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영원한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발목이 잡히고 그 실패가 반복됨으로써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험난해집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너무나 뻔한 일 같고 너무나 사소한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큰 화를 계속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 있고 큰 것 같지만 별다른 뜻이 없는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이 망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득이 되는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그 안목이 바로 영적 안목입니다. 영적 안목. 영적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그 판단 기준을 올바로 세우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일이 내 개인을 위한 것이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 위하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 내 가족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일일 때 그 일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어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육체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한 일이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는 일일수록 그 일은 덜 중요한 일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기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의 스승 정신의학자 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병든 영혼으로부터 기인한다. 평생 동안 걸친 정신의학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병든 영혼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영적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보다 큰 이, 성전보다 크니 요나보다도 크니.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보다도 큰 사람이다. 성전보다도 큰 사람이고 요나보다도 큰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요나보다도 더 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거치는 돌이고 걸림돌이 되지?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매사를 내 생각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나쁜 상황에서 찾습니다. 그건 그 사람 탓이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내 자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 누구라고 하더라도 가장 잘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 탓, 나쁜 상황 탓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내가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를 걸리게 하고 거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니까 엄연히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들이밀어버리니까 나는 그 바위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앤서니 테스테파노가 쓴 즉답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답기도, 즉시 응답을 받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 부제는 하나님이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10가지 기도입니다. 부제가. 어떤 일에 즉답을 하실까?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10가지 기도, 즉답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도일까? 첫째,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네. 또 그러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꽃이 엄청나죠, 그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관대하신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 송이만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온 들판을 물들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심으셨습니까? 아니요.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숨 쉬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공기 당신이 만들었어?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루에 숨 쉬는 대가로 10원씩만 내놓으라고 그래도 엄청날 것입니다. 둘째,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슬픈 일 당했습니다. 내가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는 고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사정없이 휘둘리는데 아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즉각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 제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이 세 번째 기도에 즉각. 그러면은 아무리 눈앞에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즉각 허락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저는 인간 말종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가 이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에 눌려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끝도 없이 기도하십시오. 한 번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자연히 내게 임합니다. 일곱 번째, 인정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여덟 번째, 똑똑한 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홉 번째,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 번째, 그런데 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열거한 10가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 여쭤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끝도 없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가야 하는 10가지 목록들입니다. 즉답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어떤 고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악인에게는 가장 큰 거침돌이 됩니다. 의인은 바로 매사에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여쭐 때 영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가장 튼튼한 기초,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되어서 나는 그 반석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복이 언제든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